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55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문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생각하면서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무엇에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누구를 많이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또 누구를 많이 생각합니까? 세상이 주는 생각,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이 주는 소리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뉴스 보고 또 사람들의 소리 듣고 사탄마귀가 주는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삶이 어두워져요. 불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어떤 경우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삶이 지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둘러싼 상황,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그리고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바라보면 절망과 낙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죠. 근데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주시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요. 염려와 걱정, 근심, 온갖 세상의 소리들로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시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늘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러나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밝아지고 풍성한 삶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얻는 유익에 대해서 제가 느낀 세 가지만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얻게 되는 유익, 제가 깨닫는 것 세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선희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알고 싶어요 라는 노래인데, 우리 아마 저와 똑같은 세대에 계신 분들 다 아는 노래고,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내 꿈 안 꿔요?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 내 생각 얼만큼 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있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하루 중에서 내 생각 얼만큼 하나요? 내가 정말 그대의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만큼 생각하는지, 하루 중에서 얼만큼 나를 생각하는지, 내 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
이 일장이 나를 쓰는지 안 쓰는지, 얼마큼 쓰는지 관심사가.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귀여운가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내가 많이 어여쁜가요? 진정 날 사랑하나요? 난 정말 알고 싶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알고 싶다. 넌 날 얼만큼 생각하고, 넌 날 하루 중에 얼만큼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는 사람은요, 갑자기 이뻐져요. 얼굴이 밝아져요. 늘 웃고 다녀요. 결혼을 해서 신혼초에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아이를 낳는, 첫 아이를 낳으면 되게 힘들지만 아이를 보는 기쁨 때문에 행복해요. 제가 이제 아이를 하나 낳은 가정에게는 이렇게 권면해요. 둘째를 낳으라고. 둘째를 낳으면 행복 지수가 2배가 많아진다. 물론 힘들죠. 그러나 힘든 것보다 더 행복 지수가 2배가 많아지고, 셋째를 낳으라고 말씀드려요. 셋째를 낳으면 행복 지수가 4배가 된다. 셋째를 낳아본 가정들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만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사랑은 불행을 주기도 하죠.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길, 험한 길, 고통의 길을 갈지라도 내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내 인생길 갈만할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하는 사람은 불행을 주기도 해요. 영화 봄날은 간다, 유지태 씨하고 이영애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 그 둘이 이제 그 PD하고 그 소리를 수집하는 그런 전문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사랑을 하다가요, 여자의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근데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변해요. 군대 갔을 때 저는 이제 꼭 편지를 못 받아봤어요.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맨 이제 뭐 누나가 뭐 엄마가 이렇게 보내는 하얀색 편지만 받는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꼭 편지 받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꼭 편지를 받는 친구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아주 풀이 죽어가지고 막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어. 야, 너 무슨 일 있냐? 꼬무지 거꾸로 지었다. 변하는 사랑은요, 행복을 불행으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건,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만난 사람은 행복해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랑을 만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요,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식기도 해요. 연인끼리 만나서 죽고 못 사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랑이 변해서 행복이 불행으로 변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가족의 사랑도요, 영원할 것 같지만 사랑이 식기도 하고 또 사랑이 변하기도 하고 오해로 말미암아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요, 신실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진실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정 내 마음에 만족과 행복이 와요. 아, 예수님이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마음이 충만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깊이 생각하며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얻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또 식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걸작품이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은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난 절대 혼자가 아닌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진정으로 죽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받게 돼요. 그 사랑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임하는 하늘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면서 뭘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친구들은, 우리 남양주는 아시겠지만 땅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친구들은 부모님 유산 받아서 땅도 받고 아파트도 받고 세상적으로는 부럽죠. 그러나 나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이 없을지라도, 땅이 없을지라도, 아파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아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자녀는 부모를 똑 닮아요. 어떻게? 나는 그냥, 아니 우리 주일학교 애들만 봐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거, 성격, 꼬라지 내는 거, 또 믿음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아니 딱 그냥 부모를 똑 닮아 그냥.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사랑하면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마음이 넓으신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난 것 같은 소망 없는 현실,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적 환경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떤 경우 우리가 외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로워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가난해요. 와, 저는요, 개척 쪽인데 휴가 때 서천에 초가댁에 애들을, 사모하고 애들을 내려주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요, 아니 뭐 기차를 타고 올 때 사방팔방이 다 그냥 아파트, 우리나라 아파트 천지잖아요. 땅도 많아. 와, 이렇게 세상은 아파트도 많고 땅도 많은데 어떻게 난 내 집 하나 없어요? 아니 뭐, 아니 세상 천지는 아파트 천지인데 내 집 하나 없어. 난 너무 가난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버림받고 홀로 남았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내 집 하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얘야, 나도 이 세상을 살면서 머리 들고 조차 없었다. 난 왜 이렇게 외로워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내가 네만 만다. 나도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에게조차 십자가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가 네만 만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았다. 나도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 창에 찔리고 가시밀병에 찔려 채찍 맞아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봤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버림받음, 상실한 마음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부르짖을 때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는 이 고통, 가난, 외로움 다 감당해 보셨잖아요. 버림받음 다 감당해 보셨잖아요. 배신당함 다 감당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내 새끼 내가 네만 안다. 같이 눈물 흘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너의 고통, 내가 너의 가난 담당해 줄게.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계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채찍맞으셨습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도다. 내가 너희 질병, 외로움, 고통 다 담당해 줄게. 너는 치유받고, 너는 생명을 얻고, 너는 능력받고, 너는 부유함 가운데 살아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내가 권능이 없는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간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두렵다면 인생의 주도권을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면 무지개를 찾아보시나요? 돌고 도는 세상 사시나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치고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주도권을,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려보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 갔더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미셸이라는 가수가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홀어머니 밑에서 살아가는데 파주 금천 가난한 동네로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그 가난한 동네 지하 단칸방에서 온 식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전기가 끊겨. 근데 자기는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서 학원을 다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음악을 공부한다고 학원을 다니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음악을 공부해서 대학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가는 거고, 가수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학원을 다니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모르겠다. 어차피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니까 내가 예배나 잘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다. 그런데요, 음악 대학에 지나가기 위해서 실기 시험을 보는데 노래를 부르니까 수석 입학. 음악 공부하면 뭐예요? 성악가가 되든지 가수가 돼야 진로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경연대에 나가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있는 최영하 대표는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나오기도 했지만, 이분은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서 사투리가 어떻게 나 심한지 한동대에 입학을 했는데 자기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에 걸렸어. 어떻게든 그걸 돌파하고자 아나운서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하고 또 영화배우 한석규를 따라해서 표준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나운서로 시작했다가 한석규로 중간으로 갔다가 나중에 사투리를 끝나. 이게 뭔지 사람들이 더 어색해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막 나중에 자살까지 결심하는 그런 지경이 일어났지만 그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요 생명을 살려주세요. 일단 나부터 살려주세요. 나 같은 청년들 좀 저 좀 살려주시고요. 나 같은 청년들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인도하시는데 군에 입대해서 최전방 장교로 갔을 때 보이는 건 강원도 꼴짝이 최전방, 북한밖에 안 보여. 산밖에 안 보여.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병사들도 힘들어. 그래서 나같이 죽을 것 같은 병사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줘야겠다. 그래서 명함을 만들어서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상담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살아납니다. 자살 결심했던 청년들이 많이 살아나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기자가 그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요. 그 신문에 대문자가 나와. 그래서 육군 본부로 스카우트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뭐 하냐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나 연예인들, 그 청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명한 강사들을요 다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진짜로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청년들에게 인생의 비전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멘토들을 만나서 우육각 대학을 빌려드린다는 책을 써요. 왜 우육각 대학이냐면은 이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우육각에다가 그 사람들에게 친히 편지를 쓴 걸 가지고 가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멘토들을 만나서 인생의 지침서를 발견해서 그거를 책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이 목자 되셔야 주님이 그 꿈을 이뤄주신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도 해야겠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멘? 내가 대학에 떨어졌어.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막혔어. 나는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하는 길을 막으셨어.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다 경험했잖아요. 전 대학도 떨어지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연애도 실패하고 그때는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왜 내 앞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진정한 푸른 초장 맑은 물과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비전과 달란트를 주시며 나를 위해 오늘도 친히 밤낮으로 일하고 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선하신 목자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말씀은 시편 23편이에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셔야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함 가운데 살 수 있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내 오른손을 딱 붙잡고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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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진로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울 때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없어. 저도 경험해봤죠. 여기저기 고지서는 날라오는데 감당이 안 돼. 근데 그때는 뭐 하냐면요, 고지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냐? 새들이 창고 만들어 놓고 사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영원히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주아가 학원비 걱정하냐고, 주아가 대학 등록금 걱정하냐고, 성민이가 대학 등록금 걱정하냐고요. 걱정은 누가 해요? 일은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늘 아버지세요.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들었으니까 그럼 사명이 남아있다면 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나이 들어서 죽겠죠.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가야 할 길에 우리는 늙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 이제 의사도 우리를 포기하고 가족들도 어찌할 수 없을 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 죽음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천국 문에서도 심판대 앞에서도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을 생각하면 죽음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심판대 앞에서도 나를 변호하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며 만세만석 열니 내가 들어갑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죽음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로담이요 이제 막 사도들을 잡아들여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실제로 순교를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잡아서 이제 사형 집행날짜를 정해놓고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슬에 묶여서. 근데 성경은 6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베어 누워 자는데 뭐예요? 누워 자요. 와. 아니 내일이네 사형 집행이에요. 여러분 잠이 와요? 잠이 오냐고. 내일 죽는데 잠이 오냐고. 근데 우리 베드로 형님 뭐예요? 살아도 그냥 줄을 왜? 죽으면 할렐루야. 천국. 담대하게 어서 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상속받으려 하는데 뭐 이거 두렵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악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최악이 뭐냐고요?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에게
최악은 천국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요. 좀 담대함을 가지세요.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 내가 개척하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최악이 별거 없어. 아, 근심 걱정하다가 다음에 예수님 생각하다 보니까 아, 뭐 최악도 별게 없어. 아, 최악이 뭐냐고요. 아, 별거 없다니까요. 우리 막 남자들 생각해보세요. 군대 갈 때 막 죽을 것 같잖아. 입대하기 전에 세상이 막 끝난 것 같아. 근데 막상 가보면 어때요? 무슨 뭐 수학여행 온 것 같아. 별거 없어. 이거 할만하네. 나 제대하고 나서 나 삼척 그 제대하고 나서 찾아가서 재밌어가지고 나 그 내 동기가 간부였거든요. 말뚝 박아가지고. 아, 군생활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제대하고 찾아갔다니까요. 생각나가지고. 별거 없어. 여러분, 순교를 앞둔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유언장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막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니 사형 집행 날짜 정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고 그분이 내 곁에서 힘을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심판과 구원의 문제로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생각하세요. 내 행위를 보면 아마 두려우실 거예요. 야,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 그러나 그때에 테텔레스타이 너의 죄의 빚 내가 다 갚았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내가 너 대신 죽었다. 너는 나를 믿었으므로 천국. 죽음과 심판 앞에서 나의 행위를 보면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꾸러놓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감사, 평안, 참된 기쁨과 행복을 위해 밀려오는 거예요. 바닷물결 같이 내게 평강의 물결, 기쁨의 물결이 바닷물결 같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고3, 우리 수혜가 고3인데 대학 진학 앞에서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나한테 수련회 끝나고 오는데 와, 왜 이렇게 대학이 많이 해? 왜 이렇게 대학이 많은데 내가 갈 곳은 못 되는 거야? 아니, 세상 천지 다 대학 뭐 동네마다 대학은 다 있는데 내가 갈 곳은 없어. 무한 경쟁사회 취업 앞에서. 야, 여러분 요즘 취업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은지야, 너 경쟁률 몇 대 몇이었냐? 몇백 대 1이었어? 여러분 최소한 50대 1이에요. 대기업은 수백 대 1이요. 갈 곳이 없어.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준비하는데요. 야, 얼마나 내가 초라한지. 그래서 부모님이 전세 3천만 원 주셔가지고 신혼집을 준비하는데 뭐 다 비슷하겠죠. 저랑 다 뭐 비슷한, 우리 다 흑수저니까 20년 넘은 빌라를 전세를 얻어서 들어갔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나온 거야. 와, 나 진짜 무슨 쥐인 줄 알았어. 바퀴벌레가. 나 그렇게 큰 바퀴벌레 처음 봤네. 야,
창업하시는 분들 어때요? 처음 창업을 할 때 어떤 마음? 저는 처음 개척할 때요. 야, 여리고성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구나. 골리앗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 큰 성벽 앞에서 나는 개미 같고. 아마 경험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용기가 안 생겨. 초라한 나, 무능한 나, 보잘것없는 내실도 없는 나. 선을 보러 나가면요, 살이 얼마 받으세요? 말을 못하겠어요. 50만 원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말하는 순간 도망가봐요. 아니 어떤 여자가 세상에요? 남편 될 사람이 50만 원 버는데 오겠냔 말이에요. 우리 사모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나오지.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왜 그래요? 시선과 관점이 나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나를 보니까 야, 무능한 나, 초라한 나, 힘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낙심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넘쳐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리고 성 앞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시종, 모세의 시종, 비서였어요. 비서. 모세의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는데 여호수아의 말을 듣겠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가라.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 주리니, 내가 능력과 지혜 주리니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 야, 저 어렸을 때부터 용사인 골리앗, 키가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지혜도 없고, 저 한 방에 나는 그냥 목이 잘릴 것 같은데. 그래서 벌벌 떨고 있어, 다른 사람. 근데 다윗은 다르다. 왜?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 골리앗을 내가 물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 너는 경험도 있고 너는 능력도 있고 너는 힘도 있고 너는 무기도 강력하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다윗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귀가 번쩍, 누구냐 도대체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 그래서 다윗의 손을 탁 붙잡고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그걸 그냥 골리앗 맞박에다 팍 박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용기가 생겨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의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 환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 속에서, 환란 속에서 무엇을 깊이 생각합니까? 모든 해답이 되시는 주님.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사도라는 뜻은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십니까?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보내시냐고요? 아니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자랑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그냥 보내시냐고요? 우리를 홀로 보내시냐고요? 아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권세를 가졌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상천하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게 사도란 뜻이에요. 그게 보내심을 받는 자. 심히 큰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이 질그 같은 우리 안에 함께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소리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야지 아니면 거꾸로 트림을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 오뚜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오뚜기는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1000번을 쓰러져도 1000번이야. 왜 그래? 그 중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심이 있어. 근데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와, 용기가 생겨.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새 힘을 주세요. 두려움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와, 용기가 생겨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 그분이 로마를 이기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핍박하던 로마를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탄과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뉴스, 유튜브, 인터넷 동영상, 사람들이 하는 말, 주변 사람들이 낙심하는 세상 소식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영의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동행하고 순종하며 예배에 집중해보세요. 말씀에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시고 용기와 새 힘을 주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열방의 수고.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